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혈액형이 다 틀렸어요. A형, B형, O형, AB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AB형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인물을 불렀어요. 왜 그러지? 그런데 그때의 O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마. 곧 들어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B형은 뭐예요? 신경을 쓰든 말든 더 신경 안 쓰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A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예, 여러분 소심한 A형, 그죠? 단순한 B형, O형도 마찬가지죠? AB형, 독특하다고 우리가 말하죠. 예,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은 다 틀리지만 생각은 다 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긴 대로 살게 믿어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생긴 대로 살게 믿어요. 웃고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복된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돔의 반원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왕 때부터 14대 왕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약 60년 동안의 긴 기간 동안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선지서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그 어떠한 예언들보다도요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평화와 공의의 왕이 되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저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전반이 신구약 성경을 포함한 히브리 문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뛰어난 문학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꽃피는 사막의 노래,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 등등 시편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들이 많이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언들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그리고 넓고 아름답다는 점에서 예언서의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산, 멋있는 산, 멋진 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부분은 이사야서의 처음 부분,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남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들을 처음으로 선포하며 예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놀랍게 선언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에게 선포한 것은 온 땅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탄식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하였느냐. 슬프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프다고 말했어요. 내가 자녀를 내주는 게 나았는데 그 자녀가 나를 반역하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로 자기 집과 자신의 주인을 할 것만으로 어찌하여 우리 인생 예수 모르나 이 찬양이 여기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 할 수 있는가? 모른다는 것뿐 아니라 만홀히 여겨, 경홀히 여겨, 우습게 여긴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속내를 내보이면서 너무나 내가 아프지만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네가 예언해 주지 않겠니? 내 마음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몹시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대변하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험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천하에 선포해야 되는 나팔수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아들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이스라엘 선지자 소돔의 간원들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아, 너희들은 훨씬 더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터인데 어찌 모원의 생활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섬기는 평신도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예를 들어서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적으로 큰 윤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리더들이 어떠한 죄를 졌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 곳이 보면 여러분 사해바다입니다. 끝부분에 동그란 부분을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펼쳐진 부분이 소돔과 고모라 땅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찾아내 갔는데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동성애와 정말 인간이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아내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유황불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져서 그 전체 모든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요. 짐승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이제 그 유황 덩어리를 주워서 이렇게 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의 처는 어떻게 됐다 했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황물이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사막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고 인간이 거할 수 없는 악한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예배의 의식을 있으나 지금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원드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캐치네입니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범죄자의 앞에 서서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리더는 어느 공동체의 리더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엄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학교의 선생님, 모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리더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조언을 배척했습니다. 예언을 하며 제일 먼저 리더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에게, 그리고 리더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 다른 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협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우리는 안전을 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 살펴보면 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 선수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도 실상 살아갈 때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소돔의 간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대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의 간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동급이에요. 누구 하나 더 낫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의 법,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들을지어다, 그리고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뿐 아니라 토라,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외면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절대로 두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악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통탄해 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예배의 참상을 지적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선포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참상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죄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년의 온전과 살찐 신세의 이름을 배우려고 나는 수송하리나 어린 양이나 순종체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니? 제사를 지낼 때 좋은 걸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양,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없죠.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약으로 말하면 지금 제사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습만 와서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너희들 와서 앉아 있지만 너희들의 태도와 마음의 상태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인용하면서 형식적인 제사의 무용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관행적
그 유지,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로 나오는 그 모습을 혐오스럽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 자리에 와 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으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문제의 원인을 밝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을 구태에 의한 그런 모든 행습을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사 제도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와 7절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와 절기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이 질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같이 먹으면서 화목하며 그리고 그 연기를 흠양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이 제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도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은 나의 이 마음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다. 구약의 연기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제사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죽어가는 그 짐승의 비참함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 바로 제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깨달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험난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 많이 우시며 위로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재충전을 받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다시 여러분 선교사의 멋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소통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막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면 여러분 날아갈 듯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발닿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룩한 땅밟기의 행전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변하게 될 성화의 그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절기를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자의 태도는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보이러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면 깨름직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 누가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올 때 그들은 제사할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예물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재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손사래를 치십니다. 여러분, 인색함과 억지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신령과 제대로 준비되어서 깨끗함으로 여러분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한다면 헌금 드리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목회자는 재물을 가져오라 마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태도 그리고 예물 드리는 태도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이 없는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이 통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분양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분양 때 그들이 향을 피우잖아요. 지금은 말하면 기도의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이 제대로 소통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월삭가 뭐예요? 첫날, 첫것, 이런 것을 우리가 월삭이라고 말하죠. 첫날 말하죠. 매달 첫날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 매주 7일마다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계획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큰 행사, 모임을 말하는 것. 거룩한 행사와 더불어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머니를 다 털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수영까지도 우리에게 맡기시는 손주를 귀여워하면, 그죠? 손주가 할아버지 수영까지 잡아당긴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얼어붙게 만드는 것, 우리 인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이렇게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이 태도, 내가 이상 여기서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이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태도를 나는 싫어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 정도를 싫어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개하였다. 아멘. 월삭과 정한 절기, 첫날이라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것도 형식적.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왜 무거운 짐이에요? 그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이런 정식적인 모든 것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지기에는 너무나 피곤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 제사자의 모습이지만 중심이 없는 것을 볼 때에 가증하는 때를 무수히 지켜보신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잘 14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반면에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운 성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물과 제사를 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관이 없는 무관심한 이방신을 대하는 것처럼 제사 의식을 치러왔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눈과 귀와 코를 만들죠. 그들은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참아 하시는 이유는 이방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동포로 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견뎌 하십니다. 나는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인데 어찌 나를 죽은 신에 비교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지내는 이 번제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죽여서 피를 내키죠. 그리고 이 양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져서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이 다 펴서 올려지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그런 걸 깨달으며 하나님께 가로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번제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이 죽지 않고 그저 이방신들과 같이 섬겨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보면 거룩함이 없는 형식적인
외적인 제사를 지급하는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 6장 6절부터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먼저 물러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니 너에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라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시작시대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들에게 꾸짖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6번이나 그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이 말씀을 똑같이 6번이나 질타하는데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에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면서 6가지의 죄의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남까지도 발을 걸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주의와 배타주의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에 단호하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너희가 숨을 들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아멘.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악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번제단 갈 때 물두멍 치솟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나올 때 회개의 영성이 없이 그냥 몸만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기의 목적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막 악하게 살다가 그냥 예배를 떼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약간 기름직한 그 모습들을 그냥 떼어 넘어가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신은 벌시자기처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 회개의 영성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적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보내며 행악을 그치고 성령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합당한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각오를 위하여 응하라 하셨느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는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앉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많은 선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한 권의 책,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태도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의 영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질 때,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때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통행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정의를 배워라,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라. 여러분, 선행을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우리는 스스로 씻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제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피를 한번 하얀 차의 피가 쏟아졌다 생각해보세요. 이것을 빨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누가 필요할지, 이거를 한순간의 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물들었습니다. 주원받습니다. 진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양의 깨끗한 흰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세마포로 우리를 입을 수가 있으며 세마포로 단장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론하자 너희 죄가 많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해요, 내가 이렇게 악해요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통해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시원하실 거예요. 시원하실 거예요. 시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쏟아내시면 시원하게 됩니다. 아멘. 어느 한 학생이 남학생이 택시를 타고 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합승도 했죠. 어떤 할머니 옆에 학생이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난감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점심에 먹은 것이 잘못되는지 갑자기 배가 뿡뿡뿡 불어오르면서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스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된 거예요. 그 학생은 이거 어떡하지? 이 좁은 차 안에서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면서 그는 정말 참았어요. 근데 여러분 방귀와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으니 점점점 배가 뿡뿡뿡뿡 불러오는데 이 친구가 막 엉덩이를 조이면서 몸을 리필내서 참았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때 이 학생이 좋은 교수가 떠올라요. 창구에 밀창을 쭈르륵 내면 뽀드득 소리가 나죠. 세게 누르면서 그때 가스를 배출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침 창문을 쭈르륵 내면서 그 순간의 타이밍에 맞춰 가스를 살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은 잘됐다. 할머니는 눈치 못 챘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냄새는 어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처럼 되어 있지만 진정한 변화가 없을 때 썩은 냄새를 풍기는 우리의 모습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 죽음의 그림자가 그려진 흑암의 시대, 동성애를 받아들이자라고 창궐하는 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눈만 뜨면 무서운 세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우리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19절과 20절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저희가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게 되면 크게 삼켜지리라. 영광의 길에 서리시다. 여러분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 불신앙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미풍양소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계략,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조장하게 제사 지낸다고 해서 여러분 경배하는 아직까지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를 이길 수 없어, 우리 할머니를 이길 수 없어 그냥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경배하는 혼합주의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가문에 영적으로 아직까지 두려워지는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영성, 기도하는 영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영성이라는 한 주간
주의 영으로 세상을 품는 복된 예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소돔의 간원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우물진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미사의 선지자,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 가문에 시집을 보냈고 나를 이 가문에 이 공동체에 있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데 내가 아직까지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진실로 올곧은 신앙, 오늘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의를 위해서 정말 하는 달라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돔의 가론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를 향해 안타까움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오늘만고 제약적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를 용서하시고 주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하며 소통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표명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영식에 사는 생활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세상 가게에 빠져서 하나님을 빗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돈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모임보다 못합니까? 주여, 예배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변화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 나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부르신 바에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는 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어디서 와서 왜 사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건만 우리는 입이 우둔하고 뻣뻣하여 부끄러워 잘 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거룩한 빛을 세상에 반사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룩한 영성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가지를 걸지라도 양털같이 이겨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들이 더욱더 있어서 진리의 등대로 온 세상 열방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